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공부의 오광일입니다. 여러분, 다윗, 솔로몬 한 번쯤 들어보신 역사 속 인물이죠. 이스라엘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인물이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고학적인 증거를 대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우리는 고고학이라는 흥미롭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것처럼 보이는 학문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마이클 카버의 아티클을 제가 최근에 읽게 되었는데, 다윗, 사람인가 신화인가라는 그의 그 학술지 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을 다루고 있고, 그 내용이 참 유익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다윗과 솔로몬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막강하게 이스라엘 왕국을 이끌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동안 고고학계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침묵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증거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성서 고고학계의 침묵 앞에서 우리 성경 신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혹시 이런 증거들이 나오면 나보다 공부 많이 한 그런 학자들이 얘기했으니 우리가 당황해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야 할까요? 아니면 무조건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학자들이 아니야 하고 무시해버려야 되는 걸까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그 답을, 해결책을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논쟁의 주제는 이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끌었던 강력한 왕이라고 하는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느냐,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카바는 그런 고고학계의 세 부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미니멀리스트, 최소주의라고 부르는데, 다윗의 왕국이 이거 신화다라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보다는 조금 수정됐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입장을 표현하냐면, 이 수정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존재하긴 했다.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존재하긴 했지만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엄청난 수준의 왕국이 아니라 초라한 촌락의 어떤 마을의 이장 정도가 다윗과 솔로몬이었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보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의 기록을 신뢰하는 역사주의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저는 역사주의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자, 이 논쟁의 핵심을 관통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고고학자들은 얘기하냐면, 고고학적인 증거가 부재하다고 한다면 성경 기록이 틀린 것이 아니냐. 이거 성경 기록이 틀렸다라는 그 부재의 증거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최소주의자들, 즉 다윗 왕국이 신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죠. 그들의 주된 공격 무기는 바로 이 argument from silence, 침묵의 논증이라 부르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프랑크스타인이라는 이런 학자들은 10세기의 예루살렘의 위대한 왕국의 수도에 걸맞는 유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소떼나 기르는 촌락이다. 카우타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펼칩니다. 성경 속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아주 화려하게 묘사가 되어 있죠. 성전도 지어지고 아주 멋지게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장과는, 그런 성경 기록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최소주의자들, 미니멀리스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신학적인 도전 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도전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성경의 모호성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1600년간 1.1획 무오류하게 기록하시고 오늘까지 보존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그 믿음을 여러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서 고고학은 기초가 아닌 조명일 뿐이다. 자, 우리의 신앙은 고고학적인 발견이라는 사상 누각에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기 자신이 계시하신 성경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inspiration,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and is profitable for doctrine, 교리에 있어서 아주 유익하고 for reproof, 뭔가 사람을 고치고 바꾸는데,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도 유익하며 correction, 그 책망하고 바꾸는 데 있어서, 그리고 for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의로 교육하게, 온전히 성장하게 성경 기록은 충분하다, 유익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측면에서 고고학의 역할은 성경의 신앙의 기초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세계를 illumination, 조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고고학은 성경의 배경을 더 생생하게 보여주고 우리가 몰랐던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설명해주면, 때로는 성경 기록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이 성경의 진리를 좌우하거나 이것이 성경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 주인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 자, 고고학은 성경 본문에 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주인이 될 수는 없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고고학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대에 존재했던 것들 중에 아주 일부의 어떤 그런 유물들만이 땅속에 남아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 아주 작은 일부만 사람들의 어떤 손길에 의해서 발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주 작은 일부만 해석이 되어서 이제 우리 사람들 또 언론 앞에 발표가 되죠. 자, 이러한 침묵의 논증이 고고학에서 가장 약한 논증 중 하나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카바의 글에서 나다브 나아만의 반박이 나오는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는 기원전 14세기 아르메나 문서에서 예루살렘이 분명히 왕도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그 시대에 고고학적 유물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이는 유적의 부재가 곧 실제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논증이 되는 거죠. 우리는 수천 년의 침묵을 뚫고 나온 몇 조각의 유물로 성급하게 성경을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성경 자체가 가장 중요한 고대 유물이에요. 카바는 마지막에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 자체도 고대의 자료이며 고고학적 유물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던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리우스 카르사의 갈리아 원정기를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어떤 외부의 증거가 없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쓴 책이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성경에만 끊임없이 외부의 확증과 증거를 요구합니까?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포함하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국의 역사성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1차 역사적 사료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입증 책임은 성경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그런 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바탕 위에 우리 성경 신자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인내하는 확신입니다. 1993년 이전까지 다윗의 이름은 성경 밖 어떤 고대 문서에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1993년 이전에 성경 이외의 고대 문서에서 다윗 왕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다라니까요. 그런데 1993년 이전에 성경 신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고고학적인 증거를 보고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저희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 이런 고고학적 증거를 보지 않고도 성경을 믿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그 신앙을 우리 세대에 지금
물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고고학적으로 그 1993년 이후에 이제 이것이 발견되거든요. 텔 단 비문에서 House of David 이런 문구가 발견되자 이 최소주의자들, 성경 믿을 수 없다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태도가 급변하게 되어 당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최소주의자의 대부 역할을 하는 펜컬스타인조차도 이 발견이 우리 최소주의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일 때문에 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의 확신은 뭐에 있어요? 여러분, 고고학적인 기록과 유물 발견에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진리를 드러내실 것을 우리는 믿으며 인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지성적 정직함입니다. 우리는 고고학적 증거를 과장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고고학이 성경을 100% 증명했다. 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해봅시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귀에 뭐 좋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은 이런 주장은 매우 위험하고 부정확합니다. 우리는 더 정직하고 정확한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고고학적인 발견은 성경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이렇게 지성적인 정직함을 보여야 됩니다. 이 유물의 발견은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이 증거는 성경의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정직한 언어가 오히려 세상에 더 큰 설득력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고고학적인 증거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궁극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 그 증언을 기록한 성경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국을 둘러싼 고고학적인 논쟁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고학자들이 파낸 어떤 흙과 돌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죠.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지금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러니 우리는 고고학을 두려워할 필요도 또 그것을 맹신할 필요도 없어요. 대신에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세계를 더 깊이 인식하고 이해하는 어떤 도구, 창으로서 이것을 활용하되 증거의 부재라는 안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빛을 따라서 담대히 걸어가는 그런 인내의 확신, 지성적 정직함을 갖춘 그런 성경 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성경적인 고고학의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고고학적인 증거의 발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믿음이 확고히 서 있다. 이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굳건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